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또 그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할 목적으로 저들을 이제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둘째는 안진뱅이에서 치유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지금 뻗어시 뭐예요? 일어나 서 있거든요.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다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그 대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난 것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저들을 다 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비록 사도들을 석방하긴 했지만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보다 더 강하게 위협하면서 사도들을 이제 석방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러한 보다 더 강력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더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사실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죽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주님 뒤따라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뭐예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뭐예요?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는요 이게 충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다가 일단은 저들이 담대하게 나오는 모습 자체가 일단 뭐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또 저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꽤 수준이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럴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식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예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식의 어떤 유무를 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치 뭐예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정말 담대하게 또 깊이 있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에 된 것이죠. 거기다가 전에 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들은 뭐예요? 지금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14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올가매고 정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 태도가 담대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상당히 수준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14절 뒷부분 보세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들은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이제 당황해하고 그렇게 병 나은 사람 옆에 서 있으니까 저들이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뭐해요? 잠시 퇴정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간 사이에 저들끼리 이제 의논하고자 하는 거죠. 대책을 논의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도 뭐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다니던 모든 사람들 뭐예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뭐예요?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뛰기도 하면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사내들인 앞에 같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이러한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뭐예요?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뭐예요?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이 널리 퍼질까봐. 그래서 저들이 내린 결론은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저들 나름대로 그렇게 뭐예요?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경고하여 이 말은 아주 엄하게 저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금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살 길이 열린 거죠? 그죠? 사실 이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저도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내들이는 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무리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을 때는요, 이게 기가 꺾이거든요. 그 위세에 눌려서 사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떤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예?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담대하죠. 더 이상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저들에게 이제 살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만 따르면 돼요? 이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물러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자, 자기들에게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좀 전까지의 태도로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지금 살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저들이 그냥 걷어차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용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러한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해받음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예? 그걸 각오하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예요? 웬만하면 그냥 참죠. 그죠? 말 못하잖아요. 나나 그냥 조용하면 편한 것인데.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들은 그냥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이익이 뭐 있고 없고 이 수준이 아니죠. 사내 만회하는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서 지금 이들이 보인 태도를 보세요.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죠? 나에게 좀 더 이익이 허락된다면, 내가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예요?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죠? 신앙적으로 뭔가 옳지 않은 것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것을 말씀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경건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익 따라, 이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간사하게 바뀌는 것 뿐이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체면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관계에서든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감출 수 있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뭐대로 심판받는다 그러죠? 행함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생각하자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살 길이 생겼어요. 살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간단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꾸 예수 복음을 말하게 해요. 이게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날까요? 아니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말이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사느냐 죽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참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성공하는 거, 더 행복하게 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뭐예요?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참된 신앙의 길로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은혜 받으면 다 그냥 편한 길로만 가는 줄 아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러한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도 뭐예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 놓여도 참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순간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 신앙의 길,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 20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보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이죠.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또 뭐예요? 전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도,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다 깨달아 알게,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뭐예요? 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쇼핑을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너무나 좋은 것을 쇼핑을 했어요. 여러분 입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누군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해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뭐예요? 아마 일어나 떠들 겁니다. 마치 그건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매입니까? 왜 허덕여요? 인생의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조차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정말 좋고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만히 놔둘 수 없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목숨을 내 던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들이 지금 뭐라 그랬는데요? 위협하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아니, 살려준다 그래도 뭐예요?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가 뭐 다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답답하죠, 그죠?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했는가,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이들이 살 길이 열렸는데도 그걸 마다하면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모습을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여전히 경건한 사람을 위협하는,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거룩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태도를 갖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이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다고요. 조그만 분위기를 몰아가면 튀지 않으려고. 그죠? 참 희한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참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경건하다.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변질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거.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능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예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이 교권, 지도자 그룹에 된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불법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도, 신앙의 양심도 내 던질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뭐 지도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삶 가운데 조금만 이익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야성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참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사내들인 그 공회 그 법정 재판장 안을 여러분 그 공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 위에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저들의 표정은요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상상도 못할 말들이 막 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여기 성경이 밝히는 대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요?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서서 그 법정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뒤에 밝히잖아요.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40년 이상이나 걷지 못했던 자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일어섰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내 던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 서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만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그러한 삶은요,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뭐예요? 참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뭐예요? 위대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비형이 변화된 모습은 위대한 증거로서 가치가 있단 말이죠.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성령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전의식, 다시 말해서 이제 코람데오죠. 신전의식을 가진 성도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가? 이들은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육체만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어떤 길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떠올릴 수 있잖아요. 삶 가운데 분주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함부로 합니까?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인사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적 신앙은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몸부림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보고 듣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체험적 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같이 거룩한 용기를 가진 신앙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신전의식,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체험적 이 신앙 속에서 바로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